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그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4대 교회에 우리 주님이 보내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이 주님의 책망이 있었고 또 칭찬이 있었지요. 주님의 책망이 있었다는 것은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징계와 벌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그 약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리고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바로 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이켜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더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4대 교회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칭찬이 없다는 것. 오늘 이 4대 교회에 주님의 책망만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칭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이, 그 심정이 말씀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활동이 많은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오늘 어땠다고요? 죽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덴버 소망교회를 보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살았으나 죽었다는 이 말씀, 참 두려운 말씀이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평가 앞에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4대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는 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적 죽음에서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4대라는 지역은요, 이 4대라는 이 도시는요, 암벽 위에 높은 곳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높은 절벽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적으로부터도 이 침략받기에 쉽지 않은 난곡불락의 천년 요새의 도시였습니다. 4대는 양털 의복 그리고 염색 산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 지역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면 4대에서 다 나온 것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세련되며 교양 있는 도시였습니다. 4대 교회는 앞선 교회와 달리 그들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괴롭힘, 우상숭배 강요, 이단의 출현 등 특별히 그들에게 이 신앙에 대한 고난, 어려움, 핍박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평화롭고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핍박과 환난의 시험은 없었지만 또 이단의 시험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안일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냐면 사탄이 이끄는 기독교 박멸 작전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탄의 이제 한 부하가 이 기독교인을 박멸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사막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사막의 길에 무서운 사자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기독교인이 깜짝 놀라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더라는 것이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부하가 보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기독교인이 배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 가운데 큰 풍랑을 주면 무서워 도망가겠지. 큰 풍랑을 주었는데 이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냐면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하가 이번에는
기독교 박멸에 성공했다며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한 교회를 택해서 10년 동안 그 모든 일들을 평탄하게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영과 육이 다 썩어져 버렸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안함을 주었더니 영적인 나태와 안일함으로 기독교인 박멸에 성공했다는 이 사탄의 전략이죠. 4대 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없고 이단의 시험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요 안일함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절의 이 말씀은요, 주님은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행위를 아신다, 내가 알고 있다,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우리 두아디라 이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교회를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4대 교회의 잘못된 행위를 아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추인 이 행위를 다 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4대 교회에 책망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행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4대 교회는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이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명성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활력이 있고 많은 활동을 하는 교회라 그렇게 알려진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굉장히 크고 사람들이 많으며 예배도 경건하고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사회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이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내가 이런 교회에 다닌다며 자기가 이 교회의 멤버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4대 교회를 평가할 때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4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 평가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4대 교회와 비슷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외식하는 자, 그리고 독사의 자식, 그리고 회칠한 무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신앙이 너무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기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때를 따라 금식도 하고 시간을 정해 기도도 하며 또 정기적으로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행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종교적인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외식된 자라는 이 표현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면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긴 것이죠. 회칠한 무덤은 또 무엇입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이 무덤 안에는 뼈가 썩고 이 냄새가 나는 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활동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았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기 교회들은 신앙을 유지하는 데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와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안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313년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죠.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 권력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핍박과 박해도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가장 번영하는 그 시대가 중세 시대였는데 이 교회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세 시대에 많은 교회들을 건축했습니다. 유럽 각 도시마다 제일 좋은 장소에는 성당이 들어섰습니다. 어떤 건물도 성당보다 높이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올 수 있도록 크게 지었습니다. 성직자의 지위가 세상 권력과 같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성당들을 짓다가 이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면죄부를 이야기를 하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죄가 없어진다는 논리죠. 조상들의 죄까지도 용서받는다며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사고 팔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중세교회가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주님과 상관없는 행위들을 행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되었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4대 교회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행해 왔다는 것이죠. 이름은 살아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행위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100년이라는 이런 짧은 역사 가운데 그 속에서 참 많은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었고 교회의 건물들이 많아지고 커져갔습니다. 도시마다 밤하늘을 보면 이 십자가가 깔려 있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보낸 국가가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주여 삼창의 기도, 또 새벽기도 얼마나 유명합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했든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배우기 위해 한국까지 가서 한국교회를 투어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높이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주님의 평가가 어떠한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행위들이 무엇을 위한 열심과 뜨거움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4대 교회처럼 우리가 살아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다는 그 이름을 가졌지만 주님께서 너희는 죽었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그 8.15 해방 후에 끊임없이 분열하고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사랑한다, 용서한다 하지만 또 돌아서면 또 다투고 또 서로에게 많은 말로 아픔을 남겨주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다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이렇게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지식으로 꽉꽉 메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참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성경 지식만 쌓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를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같이 완벽한 신앙인이 어디에 있어?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이루어온 것들을 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수준이 제일 높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아마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자신을 기준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경의 그 지식을 보며 성경도 읽지 않네, 기도도 하지 않는다며, 주일 성소도 하지 않는다며, 헌금 생활 또 큐티 교회 봉사도 하지 않네 하며 자기만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예배와 삶은 어떠합니까? 너희는 살았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밖에서는 착하고 온유하며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집에 돌아오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폭군인 사람은 아닙니까?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무자비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역시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안타깝고 괴로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너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진노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에게 심판을 내리고, 이 교회를 심판 내리고 벌을 내리기 위한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적인 죽음에 놓여있는 이 4대 교회를 보시면서 참 눈물로 이렇게 참 애타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4대 교회가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자,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4대 교회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아직까지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 전에 남은 생명으로 깨어 일어나라는 것이죠.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가 완전히 죽었다면 주님께서 왜 편지를 보내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덴버 소망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요, 우리에게는요, 남은 생명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죽은 시체를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끔찍해서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다가가고 싶은데 죽은 시체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피해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어떠합니까? 참 당황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살려내고자 합니다. 911에 전화를 하고 또 인공호흡을 하며 주변의 도움을 막 요청을 합니다. 안타까워서 죽어가는 이 생명을 보면서 안타까워 발부둥 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4대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애타는 심정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애타는 심정으로 완전한 죽음에 우리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깨어나라, 또 굳세라, 강하여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돌이키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4대 교회에 지금 찾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은 4대 교회의 온전함을 찾고 계십니다. 겉과 속이 같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천국이 있음을 믿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그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보다 그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온전한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또 한 가지 이미지 그림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시편 1편 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으면요, 우리의 잎사귀가 무성해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 온전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부러지고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처럼 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이 나의 삶을 지켜보시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겸손과 인내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진짜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바라본다면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도교회의 온전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덴버 소망교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온전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은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사도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은 너희의 행위가 살았다고 하지만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 없고 너희의 행위는 죽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과의 끊어진 관계,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처방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은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그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처음 들었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과 피로 맺은 이 언약 관계를 기억하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 관계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피로 맺은 관계를 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였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황에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었죠. 이들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용곤이라. 아멘. 사대교회 모든 자가 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온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죄의 유혹을 받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온전하고 합당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우리 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많은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형록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요, 이제 초등학교 때에 이렇게 필라델피아에 이주를 해와서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며 나중에 이제 팀 하스라는 이 건축 회사를 설립한 분입니다. 이분은 티마스라는 이 건축 회사의 회장이며 그리고 미국의 이 갈보리 비전 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심장 수술을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미국의 법으로는 2번까지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3번까지 이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건축 회사에 취직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그는요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상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가는 그 운전대를 잡은 그 길에 프리웨이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에 가서 자기의 문제를 진단해 보니까 심장 근육이 다 죽어버려서 더 이상 심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이제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4살과 2살이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때마침 건강한 심장이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오늘 저녁에 수술을 하자며 빨리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찾아온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 어떤 말을 꺼내냐면 당신도 알다시피 옆방에 있는 이 젊은 여자가 심장 문제로 의식을 잃고 헬리콥터로 이렇게 실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이틀 안으로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심장이 당신과 같은 심장입니다.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 목사님 그 마음 가운데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성경적인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다시 살려준다면, 새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수익들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반응해야 할 타임이 지금이라는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당장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분명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며칠을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당신은 7일을 더 살 수 있고 그리고 30일까지 잘하면 30일까지 한 달을 더 끌 수 있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 목사님은 한 달이라는 이 이야기에 희망을 두고 내 심장을 내가 받아야 할 그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심장 이식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면 이런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자꾸 말씀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에는 그게 아닌데 나는 그걸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심장을 양보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온전한 자를 찾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 온전한 자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에 우리는 내 본능과 다른 결정을 내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우리가 즉시 깨닫고 오늘 이 말씀처럼 돌이킬 수 있습니다. 깨어서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다니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